말이에요.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요.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게 교회죠. 13절이요.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교회는 완전하게 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서 완전한 사람, 그리스도만큼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14절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아이를 먹으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들이 완전한 사람에 이르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16절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머리는 그분이세요. 근데 그 머리로부터,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서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마디일 수 있어요. 저 사람 모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보다 못한 사람이 저 밑에 있는 다음 마디거든요. 그 마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공급을 해주셔야 돼요.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따라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게 해주시는 것이 이게 교회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목적은 이거거든요.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 있다는 얘기는 나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은 전혀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날 죽은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인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거든요. 이게 진짜 교회들이에요. 교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자꾸만 이 건물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의미는 건물이 맞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얘기하는 그 건물, 내가 내게 이르니 나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거다. 거기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분명히 건물은 맞아요. 그런데 그 건물은 물질적인 건물은 아니에요. 그 건물이 완성되면 나중에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건물이 자라간다고 그래요. 자라간다고.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좀 보세요. 2장 21절 22절. (21절) 22절이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건물이 자라간대요. 전이.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자라간대요. 자라가는 건물 보셨어요? 자라간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는 건물인데 그 건물이 살아있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을 만들어가는 건축 재료들은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전으로 자라간대요. 어디까지? 불완전해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완전하게 자라가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조금 읽어드릴게요. 5절까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들 구원받으셨다면 이것부터 버리셔야 돼요. 모든 악의, 모든 교활함, 위선과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걸 버리고, 여러분들이 새로 태어난 아기라면, 구원받았다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주를 사모하라. 모든 악의, 모든 교활함, 위선, 시기, 모든 비방한 말을 안 버리면 말씀의 순수한 자는 절대 사모하지 않아요. 먼저 버릴 게 있어요. 쓰레기는 버리시라고요. 그래야 그 깨끗한 그릇에 순수한 말씀의 저주를 담을 수가 있어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렴이라. 어디까지 성장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완전한 사람까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모든 악의, 모든 교활함, 위선, 시기, 모든 비방한 말부터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순수한 말씀의 저주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마음에, 이건 마음. 알아야 돼, 알아야 돼. 난 알고 싶어, 알고 싶어. 난 정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정말 그대로 따라갈 거야. 이 마음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사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젖으로, 순수한 말씀의 젖으로 여러분들이 자라갈 수 있어요. 3절 보세요.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게 내 힘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들이 버릴 걸 버리셔야죠. 모든 교만한 거 버려야죠. 악의도 버려야죠. 모든 비방한 말도 버려야죠. 잘났다고 모두 힘주는 것도 버려야죠. 안 버리면 여러분 말씀의 순수한 전 절대 참 여러분들이 사모하지도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것을 맛보았다고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에요. 예수님들께서도 그러셨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에 감사하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채우세요. 아, 내가 정말 지옥에 안 가는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아, 너무 고맙다. 아, 저 사람 구원 못 받았구나. 그럼 여러분이 그 구원 못 받은 사람 보면 정말 눈물이 나오셔야 돼요. 요즘에는 어떤 사람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가서 말이 안 나와요. 잘. 확 막혀요. 마음이. 답답해지면서 너무 애처로워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니까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구원받더라고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도 있던 그 마인드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어디까지 겸손해지세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세요. 그 마인드가 있으면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순서가 뒤죽박죽 돼도 그 사람 다 알아듣고 받아들이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악의, 뭐 악하려고 하는 거, 뭐 하려고 하는 거, 나쁜 거, 의도 이런 거 다 버리고 교활한 거, 위선, 비방하려고 하는 의도 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진짜 그거 믿을 거야.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정말 구원받은 거 하나로 다 만족해.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맛보았다면 정말 그런 거 다 버리시고 순수한 말씀을 쫓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의 건축 재료로 교회를 진짜 살아있는 교회에 쓰이는 산 돌로 건축 재료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럼 4절도 보세요.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여기 보시면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했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래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들이 거부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만 받아주신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거부당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있는 돌이 되셨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근데 우리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돌은 죽은 거라고 생명체가 없잖아,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근데 살아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죽었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살아있는 돌이신 거죠.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살아있는 돌로 영적인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집이? 그 집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는 건물이긴 한데 이런 죽어있는 것 가지고 짓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돌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죠. 그리고 이 살아있는 돌로 된 건물은 성령의 전으로 자라가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려면 혼자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이제 그 5절 다시 잘 보세요.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이게 아까 에베소 2장 21절, 22절 말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간다는 말과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누가 받으실 만한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여러분, 영적 희생물이 뭐죠? 영적 희생물. 희생물은 죽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살아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거기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떤 거예요? 살아있는 희생물로 여러분들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희생물. 이게 어폐가 있는 단어거든요. 희생물이 죽는다고요. 목을 잘리니까. 그런데 살아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헌장인 갈라디아 2장 20절과 같아요. 내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거예요. 돌인데 살아있어요. 이거와 같은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그리고 돌인데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는 돌로 만들어지는 그 영적 집이 바로 교회예요. 그게 나중에 완성됐을 때는 그게 새 예루살렘이기도 하고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그냥 건물이라고 자꾸만 교회라고 그러지만 이 세상에,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건물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건물인 건물인데 어떤 건물이요? 살아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그 건물이 어디 세워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거기 건축 재료는 어떤 재료를 썼냐면 살아있는 돌 가지고 그 건물을 지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살아있는 돌이세요. 근데 그 살아있는 돌은 모퉁이 돌이세요.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모퉁이 돌이세요. 이게 새 예루살렘이기도 하죠.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은 또 살아있기도 해요. 거기는 햇빛도 필요하지 않아요. 달도 필요하지 않고. 왜요? 어린 양께서 빛 그 자체이시니까. 거기에는 모든 생명수 나무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생명이 다 퍼져나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엄청난 곳이에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시대에 구원받았다는 거는요, 이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여기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의 상속 유업이 얼마나 큰 거지? 그분의 권능이 얼마나 엄청난 거지? 그걸 여러분과 제가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20절 보세요.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여러분 20절 21절 보면 엄청난 복이거든요. 자, 그분의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그 위에 두셨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훨씬 위에 두시고 그 엄청난 권능을 교회를 위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 그분의 몸이거든요. 근데 그 온宇宙는 모든 것보다 가장 높이 예수님이 서셨는데 그 예수님의 몸이 여러분과 저예요.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창조물의 최고 위에, 으뜸 위에 서서 그분의 몸이라면 그분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확실히 믿는다면 이 세상이 조금 어려운 거는요, 그런 건 염두에 두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알게 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기 여러분 그 19절에 보면 써 있잖아요.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지는 게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이 쓰신 그분의 몸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게 교회고요. 상상이 우리 여러분과 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진짜 이 교회 시대 구원은요. 그 다음에 여기 23절 보세요. 써 있잖아요. 여기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왜요? 모든 정사, 모든 권능, 모든 강력, 모든 통치, 이 세상뿐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세상에서 모든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교회를 위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것 하면서 모든 것 충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분은 머리시고 여러분과 저희 그분의 몸인 여러분과 제가 그 통치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머리시고 여러분과 저의 그분의 몸이라면 자, 몸은 자, 누구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냥.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 1절부터 조금 보아드릴게요. 12장 1절부터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요.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여러분들과 저에게 영적 선물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선물 받으셨는데 영원한 생명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에게 맞는 여러 가지 선물들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그냥 주신 선물들이요. 그런 선물들을 나는 무슨 선물이 있구나, 나는 무슨 선물이 있구나, 그걸 알기를 바라는 거죠. 그걸 모르면 안 돼요. 내 선물이 뭔지를 알아야죠. 2절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이방인들로서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로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한테 나의 주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요. 이 성령님이 얘기하지 않고는 그 주님을 입으로만 해서는 안 돼 이것도요. 여러분 마음과 입이 동시에 예수님 진짜 나의 주님이시야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요. 나의 주님이 계셔, 나의 주님이 계셔. 그분은 뭔데? 그분은 내 몸의 머리시거든. 나는 그분의 지체고. 이건 성령님이 일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시인한다고 해서 이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마음에도 없이 입으로 시인하는 건 사람들은 속이지만 하나님 못 속여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4절 보세요. 자,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선물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직무, 선물이 주어졌다면 그 직무의 역할은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해를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나쁜 선물을 주시질 않거든요. 자, 8절도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타 언어들 통역함을 주셨으나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 마지막에 잘 보세요. 성령의 은사는 자신이 여러분과 제가 원해서 은사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의 뜻에 의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 원하지 않아. 그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 싫어. 그런 거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에 감사하시고 그 역할에 충실한 것이 그 사람이 신실한 청지기일 뿐이에요. 어떤 다른 사람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의 은사가 뛰어난 은사니까 그 사람은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 상 많이 받을 거야. 그거는 결코 아니에요. 이걸 성경에서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이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하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또 다른 그릇도 많이 있어요. 어떤 그릇 쓰세요? 비싼 그릇만 쓰세요? 어떤 그릇 쓰시죠? 조건은 딱 하나요. 깨끗하면 쓰세요. 아무리 금그릇일지라도 더러우면 안 쓰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사람이 우쭐거리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뛰어난 은사다, 가장 좋은 은사다, 그런 건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이게 또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가, 선물이.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자, 지체예요, 지체. 자, 손이 나요? 귀가 나요? 발이 더 나요? 아니면 입이 더 나요? 어떻게 더 낫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발은 발의 역할이 있고 귀는 귀의 역할이 있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입은 입의 역할이 있을 뿐이지 누가 낫고 우월하고는 없어요. 이게 그 몸의,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교회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가 다 각각 다른 고유의 은사를 갖고 있고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우열을 가리지는 않는 거라고요. 이게 몸이라고요. 이게 13절도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이게 침례예요. 어떤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많이 아는 사람든 못난 사람이든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침례된 거예요. 예수의 몸 안으로. 그래서 그 몸 안으로 침례되면서 그분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손이야. 그럼 손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역할이 귀야. 그럼 귀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선물인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해. 어떤 사람은 영들을 분별해.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을 해.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해. 우월은 없어요. 이게 각각의 지체들에 주어진 선물들일 뿐이에요. 자, 14절도 보세요.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맞죠? 이 교회에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역할들이 다 각각 있는 거예요.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역할들이 제각각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이 머리가 명령하게 되면 그 지체는 자신의 고유 역할만 그냥 실행하면 돼요. 어떻게? 자원에서 기꺼이 즐거움으로. 이게 그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자, 15절이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대답은 말도 안 되죠. 그렇죠? 16절.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몸이죠. 똑같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그것들 각각 몸 안에 두었느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예요. 어떤 사람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이유는 전혀 없으세요. 전혀 없으세요. 많은 분들이 저 보면 그래요. 아, 저 홍영 씨처럼 성경도 금방 알았으면 좋겠어요.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계속 살펴보면 하나님께 양을 안 보시고요. 항상 질을 보세요. 그 사람이 성경 한 구절밖에 모른다. 진짜 믿니?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 중심을 보신다고요. 어떤 사람이 109절을 안다. 근데 실행은 안 해? 한 구절 알고 진짜 속 중심으로 그 한 구절 믿은 사람보다도 109절 알고 99절을 낭비해버린 사람이 더 불의한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를 부러워하고 누구를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의, 교활함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시기, 질투 그런 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손인데 뭐 저 사람 발이고 내가 손이고 저 발을 시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죠? 저 사람이 눈이 역할을 하는데 아니 발이 뭐 눈을 시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 부러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면, 교회의 지체라면 그런 모든 것도 버리는, 모든 악의, 모든 교활함, 시기, 질투,
모든 악이 다 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저 지체에 필요할 때 내가 사용된다면 그냥 고맙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9절. 만일 그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니라. 한 몸이긴 해요. 근데 그 안에 지체들이 많아요. 지체들이 많다고 몸이 수십 개 아니에요. 지체들이 많아도 한 몸이에요. 근데 한 몸인데 또 많은 지체가 있어요. 각각 다른 역할들이 있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모든 지체들은 다른 지체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확실하게 이해가실 수 있어요. 21절로 보세요. 눈이 손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길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니 아니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들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22절 다시 보세요. 22절 좀 보세요. 아니라.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가장 약한 지체가 그 약한 지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고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어떻다고요? 더욱 더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이 교회의 모임에서는요. 이 모임 중에서 가장 약한 지체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장 귀중하고 필요한 지체예요. 그 지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존재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가장 약한 지체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장 필요한 지체예요. 제가 다리 다쳤잖아요. 그래서 다리 안 잘라버리고 이 다리 못 쓰게 해요. 보호하고 올려놓고 안 써요. 그리고 다른 것들이 다 이 다리 때문에 모든 거 다 거기다 쏟아주는 거예요. 약한 지체가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약한 지체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임 중에서 가장 약한 지체다. 필요 없는 지체가 아니에요. 더욱더 필요해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지체가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과 제가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런 지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있는 걸 입증하려면 그 약한 지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더욱더 필요한 거예요. 그 지체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만 있는 걸 입증해낼 거 아니에요. 아셨어요? 이게 진짜 교회들이에요. 교회에 와서 헌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하고 그 사람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가장 약한 지체, 성경도 모르는 지체, 그런 지체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더욱더 필요한 거라고요. 이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몸인 거예요. 죽어있는 몸은 보세요. 손이 다쳐도 어때? 이 몸이 죽어있으면 잘라도 몰라요. 아셨어요? 죽어있는 몸은 몸 팔을 잘라가도 신경 안 쓴다니까요. 죽어있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몸은 얘기가 달라요. 다치면 모든 지체가 거기에 집중해서 섬겨주려고 한다고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또 살아있는 교회는 물질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도 않고요.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의 진짜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모임을 갖고 또 주님 모실 때까지 좀 그러길 바라요. 교회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쉬워요. 가장 약한 지체는 어떤 지체다? 가장 중요한 지체다.
그 약한 지체를 두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약한 지체 때문에 분쟁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같은 보살핌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한 지체를 거기다 놔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 많이 좀 드리잖아요. 어떤 지체가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아이고 저런 걸 왜 여기다 갖다 뒀어 저거 우리 교회 오지도 마라. 아 그저 나가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돼요? 아니면 고마워해야 돼요.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스린다는 걸 외우셨죠? 다스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다스리려 오셨어요. 근데 성경에서 다스리면 어떤 거예요? 섬기고 종이 되고 자기 목숨까지 주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에서의 다스림은 섬기고 주는 거라고요. 뭐까지? 자기 생명까지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시고 섬기고 자기 목숨까지 주러 오셨어요. 뭔지 아세요? 다스림을 심으러 오셨어요. 근데 심으면 하나의 밀을 심으면 어떻게 그 밀알이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예수님도 그래서 이 교회를 만들어내셨고 여러분과 지금 똑같은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너도 다른 지치로 해서 좀 죽어주지 않을래? 너도 좀 다스리지 않을래? 네가 여기 와서 이 세상에 다스림을 심어야 저 교회가 뭘 거둬요? 다스림을 거두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다스림은 섬기고 종이 되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제 몸을 목숨까지도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고요. 이 진짜 교회는 왜 그렇게 주냐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죠? 교회에게 주어졌거든요. 영혼을 내다본다면 이 세상에서 뭐 하겠어요? 목숨도 주죠. 주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 목숨까지는 누구 건데요? 주님 것인데. 나는 그냥 관리자일 뿐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좀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그쪽 앞으로 다 조금 한 장만 넘기시면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이요. 23절 24절이요. 23절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여기 시작.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성경은 무서운 책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뭐 하고 싶은 걸 성경으로 합리화시키려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적법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적절한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는 적법할 수 있어요. 해도 되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것이 다른 지체를 세워주거나 나를 세워주는 건 아니에요. 목표가 정확했어야 돼요. 자, 나를 위해서냐 다른 지체를 위해서냐 어느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표가? 나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에요? 그 성경을 적용하려고 하는 게 저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세워주기 위한 거예요? 저 사람을 훈보처럼 이제 입으로만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자기 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는 이런 그 중심이 있으면 적절하네? 합류 안 시켜요. 그리고 정확하게 분별해내요. 근데 그런 의도가 없으면 성경 번역자도 자기 스스로 속여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뭔가 메일 하나 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안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듣지 않더라도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 진리는 엄청 단순하거든요. 듣든지 안 듣든지 일단은 한 번은 전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럼 머리가 좋다고 성경 번역자라고 박사라고 뭐 유명한 목사라고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제 마음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누구 위해서? 우리 빌립보서 2장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마인드를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마인드가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인드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오직 겸손한 마인드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입으로 쉬울 수 있어요 이게. 근데 마음과는 얘기가 달라요. 그 마인드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내가 잘 되길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구하는 거. 이 마인드가 어디 있었어요? 이 마인드가 예수님에게 있던 마인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마인드 그 같은 마인드, 예수님 마인드 그 똑같은 마인드,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 예수님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겼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죄인보다도 주님은 더 낮아지셨거든요. 그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인드를 쉽게 설명해 놓은 게 그 다음 5절부터 11절까지가 예수님의 마인드예요.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인드. 너희 안에 이 마인드를 품을지니 그것은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인드라. 어떤 마인드예요? 겸손이에요, 교만이에요? 겸손이에요. 예수님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면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만 오직 인정받기 원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런 모든 권능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다 써먹을 수 있으셨고요.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같은 거 한 방에 없애버리시고 그때 유대 국가를 세우셨을 거라고요. 여러분과 이 겸손한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나보다 더 다른 사람으로 나을게 여기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의 필요를 여러 가지에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을 또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4절까지 19절부터 24절까지요.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것이 뭐예요? 뭐가 훨씬 더 좋아요?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거.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바울이 이걸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처음에 나오죠. 이같이 확신함으로 이러잖아요. 내가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필요하다. 나 이 땅 떠나서 저기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하지만 내가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필요하다. 그걸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교회의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인드. 자, 나를 저 사람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는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고요. 그 지체들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아멘 하시면 돼요. 그냥 예스 하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일하세요? 주님이 다 일하세요. 여러분 손이면 그 손 역할 아주 즐거이 기꺼이 즐겁게 하게 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선한 행위예요. 그리고 그 선한 행위를 실제로다가 여러분들 연습하고 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유익하게 체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게 교회예요. 왜? 지치니까. 진짜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그 살아있는 몸으로 육체의 교회로 예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조금 더 변질되지 않길 바라요. 그러니까 주님 오셨을 때 이 자리에 남으신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이 교회에 남아서 지킬 필요 없어요. 주님 오시면 통통 비어도 괜찮아요. 여기 돈 많이 놔두고 가도 괜찮아요. 다 가지라고 해요. 자동차 여기 갖다 세우는 것도 괜찮아요. 어제 산 자동차인데 아까워할 필요 없어요. 다 가져가 그러고 얼른 가면 돼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또 주님 앞에 올라왔을 때 너희는 진짜 잘했어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